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인생의 역전을 이룹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전에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크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지났는데도 아직 말을 못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자폐아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 문제는 그 아이가 이렇게 놀이터에 가서 이렇게 놀면 다른 아이들이 그냥 집에 가는 거야. 그 아이랑 놀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하루는 이 아이가 이제 또 놀이터에 가서 함께 놀고 있는데 옆에 아이들이 몇 명이 와서 같이 놀아주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고 애들이 다 얘만 오면 막 집에 가고 그랬는데 어떤 아이들이 와서 놀아주는데 또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옆에서 또 지켜보면서 함께 이 아이하고 놀아주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아이들이 엄마에게 가서 물었대요. 왜 우리 아들과 같이 이렇게 놀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분의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배운 바로는 예수님은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손 내밀고 찾아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어머니가 감동이 돼야 안 돼요? 감동이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들을 장애인 수영 선수로 이제 키우게 되면서 나중에는 세계 장애인 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게 됐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김준호라는 학생입니다. 아시나요? 예전에 영화 가운데 마라톤이라는 그런 영화로 그 이야기가 조명되었던 그 주인공이에요. 그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에 보면 엄마가 항상 이 자폐아인 이 아들에게 나름 자부심을 심어주려고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었어. 초원이 다리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100만 불짜리 다리 이렇게 대답합니다. 초원이 몸매는 끝내줘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거 있어요. 엄마가 이제 아이에게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그 해의 영화의 명대사로 이렇게 뽑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요.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어머니가 그 놀이터에서 그 어머니를 만난 것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지고 또 그 어머니들 덕분에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음에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삶도 바뀌게 됐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도 좋은 만남과 좋은 선택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인생의 역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전이 뭐예요? 역전, 상황이 뒤집어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야지. 이사야 61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아멘. 참 이 구절이 귀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신다고 여기서 나왔어요. 첫 번째,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화관, 꽃으로 만든 아름다운 관을 주셔서 뭐를 대신하게 해요? 죄라는 건 뭐냐면 아주 비통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 죄를 뒤집어 쓰지만 그 죄를 대신할 아름다운 화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주세요? 기쁨의 기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무엇을 대신하게 해요?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역전이지. 하나님이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찬송의 뭐로? 찬송의 옷으로 뭘 대신하게 해요? 근심을 대신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화관을 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역전을 이루며 살아갔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오늘 주인공이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땅으로 이사 왔던 이스라엘의 남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죽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남편의 형제도 죽게 되지요. 한마디로 그들의 삶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요즘이야 뭐 여자분들이 더 일을 잘하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활동도 많이 하고,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사장은 남자고 비서는 여자였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어쩔 때는 사장이 여자고 비서가 남자일 경우도 그런 설정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의 상황이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이 룻이 살던 이 시대는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안 돼. 법적으로 안 돼. 여자는 나가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막막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룻이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고 돈은 벌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밭에 가서 이삭 떨어진 거를 주워다가 그것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런 룻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룻에게는 얼마나 귀한 은혜의 순간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룻이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역전은 믿음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역전은 믿음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여자분이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이분은 나중에 남편 될 사람이랑 결혼할 때 그 남편의 기준이 반드시 부자여야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돈만 많으면 돼. 그래서 이분이 정말 부유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오래 가지를 못했어. 왜 그랬을까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부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돈이 중요하긴 한데 전부는 아니지.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이라는 게 힘들까요? 그 이유는 선택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나한테 그렇게 유익이 된 선택이 아니었던 거야. 우리가 이것을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선택이라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선택의 분명한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것이 믿음의 선택인가를 생각하며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줄 알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믿음의 선택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선택이 쉬워요, 어려워요? 믿음의 선택은 오히려 쉽습니다. 결정하기가 어렵지. 그렇잖아요. 믿음의 선택은 대부분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딱 보면 어떤 게 믿음의 선택일까 딱 보면 어려운 길이 대부분 믿음의 선택들입니다. 편한 게 믿음의 선택일까요? 힘든 길이 믿음의 선택일까? 대부분 보면 편한 거를 택하면 그것은 믿음의 선택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루시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었던 첫 번째 시작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제 믿음의 선택을 시작하면서 그녀의 인생의 역전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이제 남자가 없잖아. 이제 원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자리를 누가 대신해줘요? 남편의 형제가 대신해 줍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그 과부된 사람을 돌봐주는 거지. 그래서 그 형제들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형제도 죽었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며느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나? 룻기 1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뭐예요? 입맞추되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작별의 키스입니다. 이제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 이제 나는 떠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떻게 해요? 룻은 그를 뭐 했더라? 붙쫓았더라 이러는 거예요. 붙쫓았다는 건 뭐냐면 쫓아가되 바짝 붙어서 쫓아갔다는 거예요. 왜 바짝 붙어서 쫓아가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시장에 가면 엄마를 바짝 쫓아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랑 헤어지게 되면 큰일 나지. 시장에서 헤어지면 큰일 나죠. 예전에 어떤 분도 어머니랑 시장에 갔어. 그러니까 사람이 시장에 옛날엔 사람 엄청 많았잖아요. 우리 사강시장도 사람이 엄청 많았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이분이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간 거야. 한참을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리 밀리고 가다 보니까 치맛자락의 주인공을 이렇게 딱 봤는데 엄마가 아니더래. 다른 아주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는 것은 내가 시어머니를 쫓아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룻이 중요한 최고의 선택은 뭐였을까?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사실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간다는 것도 대단한 선택입니다. 그잖아요. 시어머니를 아무도 집안에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없으면 이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그나마 나은데 시어머니를 쫓아간다는 건 참 쉬운 선택은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녀의 대단한 선택은 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붙들겠다는 그 고백입니다. 어쩌면 이 룻의 이 선택이 그의 인생의 역전을 시작하게 되는 기로점이 되게 됐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어떤 인생의 선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어떤 것이 믿음의 선택인가를 잘 분별할 때 믿음의 좋은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역전은 만남의 복에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역전은 만남의 복에 있습니다. 아멘. 예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에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강단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헌금 봉투가 이렇게 하나 올라왔고 새벽에 보통 안 나오는 한 분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제 헌금을 했는데 또 헌금도 이렇게 제법 봉투가 두툼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랬지. 그러니까 가끔 목사님들이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안 하던 분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경우나 새벽에 보통 안 나오는 분이 갑자기 이렇게 새벽에 나오면 이게 걱정이 되는 거야. 목사님들은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새벽에 나오게 됐을지 않았나.
그래서 주일이 돼서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불렀어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됐냐. 보니까 제법 큰 액수의 헌금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자신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엄청 잘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엄청 잘 되니까 이게 남자분들은 이게 일이 또 재밌어지면 또 일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주일을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쌓이는 게 좋으니까 이제 돈에 이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헌금들을 안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돈처럼 허무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빼먹은 헌금을 다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래서 헌금을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돌이킨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을 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을 주세요. 오늘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는데, 룻에게는 어떻게 보면 낯선 이방 땅을 쫓아온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또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며느리였던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을 주워다가 밥을 해먹이는데, 그런데 그 많은 밭 중에 누구의 밭을 가게 된 거예요? 보아스의 밭을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마침 룻이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시간에 누가 온 거예요? 보아스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때 나올 수 있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잘 아시죠?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지. 그때 안 만났어야 되는데 막 우리가 이러면서 가끔 얘기할 때도 있는데, 참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지.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나서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삭을 줍고 있었겠어요. 근데 유독 보아스의 눈에 룻이 띄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사환에게, 옆에 있는 사환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야? 그러니까 저 여인은 누구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보아스가 룻에 대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지. 관심이 뭐예요?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처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감정이 관심입니다, 관심. 그래서 맨날 집에 있으면서도 항상 이렇게 문자로 막 하트 날리면서 뭐해, 뭐 먹었어, 뭐 이러면서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그러다가 문제는 이제 10년이 지나면,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면 이제 관심이 없어지지.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지. 어떤 분은 결혼하기 전에 여자분이 사귈 때 나 1년만 미국에 가서 어학연수 좀 하고 오겠다고 그랬더니 절대 안 돼, 나랑 그냥 빨리 결혼하자 이랬대요. 떨어지기 싫으니까. 그랬더니 그런데 지금은 미국에 있는 4년제 대학 어떻게 갔다 올 생각 없냐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룻이 많은 밭 중에 어떻게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고, 또 그 시간에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되며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결국 그들이 사랑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보아스가 룻을 책임져 주게 되는 이 과정을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지.
믿음의 선택을 할 줄 알았던 룻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며 그의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만남의 복을 통해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예전에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애자예요. 애자. 옛날에 애자라는 이름이 많았었죠. 이 뜻은 뭐냐면 사랑받는 자녀가 되라. 그래서 부모님이 애자라 이름을 지어주셨어. 근데 이름을 성과 이렇게 조합을 생각하면서 지어주셨어야 되는데 그 조합은 신경을 안 쓰셨어. 성이 뭐였냐면 장씨였어요. 그러니까 풀네임이 어떻게 돼요? 장애자 권사님이야. 그러니까 조금 이름이 그랬어. 그런데 그래도 이분이 나름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나름 경제적인 여유 있는 삶을 살았는데 이분이 집에 냉장고가 6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이 좀 6대가 있었다는 건 그래도 6대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살았는데 아마 일을 하지 않아도 뭐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그 권사님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은 하루 종일 매일 그 밀가루 더미를 뒤집었으며 뭘 만들었냐면 만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두를. 이분이 만두를 기똥차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만두를 열심히 만드는 거야. 하루 종일.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로 살아도 충분한데 만두를 열심히 만들어서 또 6대 있는 냉장고에 만두로 가득 채워놓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그 만두를 언제 쓰느냐? 옆집에 누가 이사를 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만두 꺼내다가 이제 전도하러 가는 거야. 누가 뭐 아파. 그러면 이제 만두를 쪄다가 갖다 줘. 본인이 만두를 맛있게 하니까. 그래서 항상 이 만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의 절반은 전도하는 데 쓰는 거고 나머지 절반은 팔아서 수익금을 만들어서 그거를 선교비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분이야말로 정말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역전을 이루자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역전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아닙니다. 내 인생의 역전을 통해 누구를 드러내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보지만 사실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룻인가요? 아닙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냐면 룻기를 통해 등장시키고자 한 인물이 있었어. 룻기, 그게 이제 결론에 나옵니다. 마지막 결론이 항상 중요하잖아. 룻기 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인들이 아멘. 룻을 통해 누가 태어나요? 오벳이 태어나는데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결국 룻기의 저자는 룻을 통해 누구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다윗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사실 룻기는 다윗을 위한 책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때, 다윗이 나중에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때 그 원조되는, 그 다윗을 이어가게 하는 그 원조가 되는 신앙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룻이었다는 거지. 다윗의 가문이 어떻게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져 왔는지를 룻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국 누구를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해 다윗의 위대한 가문을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갈 수 있다면 이것만큼 멋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룻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역전을 통하여 내가 잘되고 내가 흥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역전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의 선택을 해야지. 하나님을 붙쫓아가기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고백하며 살아야지. 그때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에게,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건너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슬픔을 대신하고 근심을 대신할 찬송의 옷을 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어떤 삶의 순간에도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때 한평생 주님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